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벌써 한 주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좀 설레이시나요? 일부 때랑 상황이 똑같네요. 전혀 설레임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막 세상은 막 확작지껄한데 우리 교회는 또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그런 건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죄송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낭만, 이 삶의 낭만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왠지 성탄절 하면 이젠 선물을 받는 아이들을 위한 날, 아니면 막 젊은 연인들, 그런 사람들만 위한 날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바로 안다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선물 받을 아이들도 아니고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로 인해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지내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쁨을,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기쁨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기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세상에 지금 엑스마스다, 뭐라죠? 할리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의미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소식, 그 소식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다가가서 그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에게 들린 소문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일은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인데 그 일을 확인하고 나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해서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도우사라는 단어의 원문 뜻을 보면 구조하다, 유익함을 주다,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인 인간이 인간의 탐욕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려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특단의 조치로 그들이 지은 죄를 없애줄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자신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초등부의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그까짓 것, 창조물들이 죄를 지은 것 본인이 그냥 용서해주고 무마해버리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럴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분명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언약을 깨고 죄를 어길 시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미 그 정의를 기준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자신이 얘기한 그 법을 그냥 무마해 버린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의로운 속성까지도 깨트려 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자신의 정의를 지키시며 스스로 그 창조물들을 위해 죄를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들을 대신할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없는 순전한, 마치 구약 시대에 순전한 양으로 제물을 드렸듯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셔야 그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됐고 성자 예수님이셔야만이 이 죄값을 대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과 같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해 구조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체계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처음 펴시고 읽으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믿어지시면 이 모든 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틀에 벗어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틀에 벗어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순전한 죄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남합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제가 아까 두 번째 만남이라 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언제였죠?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소식을 듣고 확인하려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인지하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뛰어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자손들을 끄집어 내어주신 것에 대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입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라.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바로 마리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관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리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감사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찬가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왜?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도 경험하며도 그는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마리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선택받은 백성, chosen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좀 따라해서 초선 people에서 우리도 조선을 chosen people로 하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죠.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특별하고 아주 대단해서 그들을 먼저 뽑은 게 아니라 적은 소수의 인원을 뽑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바로 마리아가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유로 찬양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있는데 나를 끄집어 구주해 주신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끄집어 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성탄절의 기쁜 날이죠.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그냥 마냥 즐겨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한다는 것. 기쁘신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각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늘 저희 신앙을 부부관계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얼굴을 마주고 밥을 먹어도 감동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대한다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관심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어때요? 관심이 다 이쪽으로 오죠. 그때부터 또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다 나으면 관심이 어디로 가죠? 또 절로 가요. 그럼 있으나 마나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프신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니까 관심이 다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내 관심이 다른 데로 가죠. 그리고 또 아프면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또 와서 하나님께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의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아플 때만, 힘들 때만 또 찾아서 막 이렇게 그런 관계로 맺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이런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소에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더 관심을 서로에게 가져서 참 보면 행복하고 또 무엇인가 돕고 싶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가정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 가정에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을,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54절 말씀에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되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되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경험 있어 보셨죠? 당장에 내 안에는 없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본 적이 있으셨죠? 반대로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고통스럽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좋은 일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디시는 것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셔서 지루한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찌됐든 간에 길어봐야 1시간 안에 끝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가, 이 예배가 참 지루한데 재미없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번뇌와 고통으로 아마 막 지옥 같은 이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극복하는 것. 제가 웃자고 얘기는 했지만 이 믿음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이란 것. 확실한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잖아요. 아무리 원했던 것도 내 손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감격이 언제 어딘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갖기 전에 그 마음, 그때가 정말 좋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땠죠? 아브라함은 저쪽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안전하고 평안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의 자손을 축복을 줄 테니 그 안전한 곳에서 떠나라.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손을 위해 축복을 하겠다는데 난 자녀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의문이 있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 알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죠.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잉태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서식 가운데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봤습니까? 아기를 보지도 않았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하여 메시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목격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기뻐하며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가스펠, 또 다른 영어가 뭐죠? 굿뉴스.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은 때로는 천국 같지 않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자손손 조상들로 통해 그 약속을 전해 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아시죠? 오랜 시간 노예의 삶을 삽니다. 광야에 던져졌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배해서 다 뺏겨버려요. 포로 생활하죠. 마리아 당시에는 로마라는 이방 나라의 그 권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기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400년이라는 암흑기, 흑암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시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도 상황 가운데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환경적으로 확 변한 게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요, 2000년, 4000년 수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언젠지 모르고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나 기다리나 막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때가 참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긴 노예 생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삶, 끊이지 않는 전쟁 같은 삶,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누가 잊은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전 지식이란 게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미리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수업을 듣고 나왔을 때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학습 양이 큰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집사님들한테 뭔가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머뭇거리세요. 왜? 제가 집사님들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느라 멈칫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 지식이 없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제 고개는 끄덕이고 있겠지만 잘 모를 거예요. 이 쉬운 예로는 언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해 보세요. 기억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그 언어를 알고 있어야 그 언어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어져 있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영어로 풀이하게 보면 되면요, to recall knowledge from memory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억된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것. 우리가 수요 예배를 리콜 예배로 부르는 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게 잊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로 수요 예배를 리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이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하게 된 것.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내 기억과 떠올라 맞아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그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상고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막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기억과 맞묻히면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는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메모리를 내 안에 저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할지 고민이 돼요. 근데 결국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일을 할 때 본인 스스로도 그 일에 참여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도 격려해서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집어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 계실 때 얼굴이 정말 막 밝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굴들이 점점 굳어지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미소가 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인데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고단하고 의미 없고 힘든 삶으로 살아가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YMCA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 보이지에 가면 정말 특이한 게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내 평생에 저 나이 때까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들인데 운동을 하러 오세요. 하루는 이렇게 사우나에 앉았는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세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이제 의사도 있으시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녁을 먹고 TV를 보려고 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TV를 보다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게 꿈이래요. 본인도 그렇게 고통 없이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바로 전에 앰뷸런스가 왔다 갔는데 그 의사로 추정되는 그분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샤워하고 니들 할 일 하라.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나 굳이 병원 데리고 가서 막 꽂아놓고 하지 마라. 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꿈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잘 살아서 마지막에 와서 그들이 나누는 꿈의 대화가 고통 없이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난 너무 부럽다. 그래도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차라리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이 마무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회사에 다녀오는 것, 주어진 일 그냥 오늘 잘 마감하는 것, 그러다가 아프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조용히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그 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